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로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이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장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고. 예, 장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안 사랑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사랑하고 한 인격들로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동등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동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의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랬고 또 우리는 그 차자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차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이. 이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12장 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장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수없는 그 사람들이 마치 산맥처럼 서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한 종류는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승리하겠지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든가 또 전쟁을 이기기도 한다든가 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다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참 특이하게도 그런 것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게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난 받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도 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을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또 소극적인 면에서 당하는 일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믿음인가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우리를 연단하는 거. 예, 연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단이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궁핍과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긍정적이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눈으로 본 것만. 그것만 믿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내면 가운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는 40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그 위에는 성도들과의 진정한 연합이 있을 때만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성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그 믿음을 전수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뭐가 하냐면 릴레이 경기 같은 거예요. 릴레이 경기. 그들이 막 달려와갖고 바톤을 우리들한테 딱 넘겨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탁 이방인한테 증거해갖고 우리는 또 딱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선교하는 나라들이라든가 유대인들한테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더더욱 많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 전부,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의 이 얘기들을 우리들은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서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바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타디움에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이 바톤을 받아갖고 달리고 들어오는 우리들한테 와 경례하는 잘 달리라고. 예. 예. 근데 잘 달린다 뭐 그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의 이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뭐 20kg짜리 그 뭐를 달고 달릴 수 있겠어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달릴 수가 있겠어요 어디? 무거운 것과 또 얽매기 쉬운 죄, 예, 거기다 칭칭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고 저렇게 묶여 있으면 달리려고 하다가도 고개 탁 채면은 이렇게 끼우러져 갖고는 그냥 거기에 기울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마음이 괴로워 갖고 또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가볍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시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는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잘 달려왔기 때문에 이 신약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이 질서들, 성경은 이런 질서 있는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로서 첫 번째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어요. 희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스스로 한식하고 내가 분명히 뚫노니 주께서 나도 증거를 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끌어들이소서. 이하시는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그 부분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거든요.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죠, 유다. 유다이고 또 이스라엘이고. 근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죠, 에브라임. 근데 사실 지금 끌려가는 것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가 끌려가는데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장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을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 훗날 이 세상 가운데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먼 장래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1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 시간까지 여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20절에 나오죠.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 애 끊는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마지막에는 아니요. 역사 속에서. 받은 거 같아요. 그럼요.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 아니에요. 죄를 죄로 취급을 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내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든.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꼭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주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다. 이번 광야에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목이 마르는데 갑자기 포도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입이 그냥
짐이 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났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뻤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든. 아,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익은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첫 열매를 딱 봤어.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먹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이게 뭐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주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랑을 뺏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서 몸벗은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게 왜 길갈을 썼을까요? 길갈이 어디예요? 예, 길갈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부터 그랬다고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미 니네들은 그런 종류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하나 쓸 때 성경에서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에 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게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그러니까 죄가 굴러간다거든요. 주님이 죄를 굴러가게 하고 길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그때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내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서 내가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말했어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냥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같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같이 되리라.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또 어디가 나오냐면 그 8장 8절 같은 데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또 7장 8절에도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 가지고 쫓겨 들어가고는 마치 그냥 여러 나라 가운데 버려진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중점적인 얘기죠. 이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이방 속에 들어가고는 그들의 혈통들이 혼잡돼 버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북쪽 이스라엘. 예,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서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특별히 더 많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혼잡돼 갖고 그들의 혈통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쪽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이 호세아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나 스보임이 어딘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돔이나 고모라로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를 소돔같이 놓겠느냐 너를 고모라같이 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어미가 자식을 대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어미의 마음 그렇듯이 이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남자들이 더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제가 우리 아내가 저 자식을 대하는 것하고 나가 대하는 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아세요? 더 누가 더 많으세요? 자식들이랑 예. 엄마 만드는데요. 신업사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히 불붙듯한 거예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 가서는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아 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에서 600만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신 거예요. 소리를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 이런 것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실질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남쪽 유다만 바벨론에서 그냥 돌아왔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 우리들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라든가 거의 1800년 끝날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1차 시온주의 대회, 그러니까 1897년
바젤에서 시온주의 대회가 열려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게 시온주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땅들이 얼마나 험했냐면 완전히 늪지대에다가 그냥 이 험하기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비싸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니까 막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목숨을 걸고 개간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험해갖고 어떤 나라도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걸 미국도 하고 영국도 그랬어요.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나라도 이 땅을 바르게 개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험해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면 그 땅은 그렇게 험한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니까 목숨을 걸고 개간하고 지금 이 중동 땅에서 파랗게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그 보때 보셨죠? 제가 포도. 그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예. 옛날 종자들을 다 복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살아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떠나면 그 땅은 황폐해져 버려. 성경에 그들이 떠나게 되면 안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비도 안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이상한 땅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이에요. 이렇게 이들에게 이 장자들과 맺은 이 깊은 언약, 이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미가서도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분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을 두개까지 이곳에서 전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장자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얼마나 큰 긍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하셔서 그들을 내쫓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약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대적이요. 나의 대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방, 독일과 같은 나라들. 뭐 그렇죠. 지금의 뭐 독일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독일이 한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혔죠. 그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죽이면서 기뻐했어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그 깊은 어두운 그 가스실 가운데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은요, 그 고통은 글쎄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 10절에 뭐라고 해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거꾸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거기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지만 시리아 보세요.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황폐한지. 그러니까 저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으로 지키실 겁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 로마서 11장 22절. 형제들아 너희가 흑돼지에 있다면 친구를 너희가 모르기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덕원은 부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는 바 같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구원으로 나타났죠? 근데 누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온이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온에 대한 해석이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그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저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들은 죄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온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다. 육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대체주의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부 다 9장부터 11장까지 혈통에 대한 이스라엘만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26절에 와고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도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 존 스토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온 이스라엘은 주님이 올 때에 그때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다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런 말씀들 있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새 언약 얘기하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된다 그러냐면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혼동스럽냐면 찬송하리로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2구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구원자가 시온에 와가지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신다. 그럴 때 너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이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동시예요. 동시지만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먼저 오시고 이들이 회개되어지게 되고 하는 그것이 거의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죠.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다가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3년 반 동안 무지무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메시아로 등장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이런 순서들을 할 때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예? 그냥 이거 아니면 잘못된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나하고 그 얘기가 조금 다르다 갖고 당신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들은 맞겠지만 그 세부적인 건데 가서 약간 이게 빠르냐 저게 빠르냐 요 얘기 갖고 이게 틀렸고 맞고 우린 달라. 그런 식으로 편협한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그런 식으로 편협한 사람은 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대충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지만 어떤 게 있냐면 애굽 땅에서 전부 다 한 250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몇 사람 들어가요?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저기 우리 유아들은 다 죽을 거다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들어간가? 여호수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겠네?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론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럼 비누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든지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딱 확정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약에 일어났던 예들을 갖고 교리를 만들지 마세요. 구약에 일어났던 예들을 갖고 교리를 만들지 마세요. 어디서 교리를 만드시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한 얘기들 있죠.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드세요. 특별히 바울 얘기. 예, 그래야지 엉뚱한 데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막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막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너무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보세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얘기해놓고도 그냥 딱 멈추잖아요. 구원받은 거는 보이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분명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삶은 개차반인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삶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죄를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갓 구원 받아가지고 막 움푹움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 시간을 그럼 그 사람이 성장하는 시간을 언제까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성장 안 하겠네. 그럼 성경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장성한 자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런 말씀을 얼른 봐야지 그 사람들이. 예,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나가도록 또 성령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장성한 자리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움푹침푹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죄를 그 사람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괴롭고 거기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존재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밟고 갈 수가 없다. 성경에서 뭐냐면 성경에서 버려지는 수가 있거든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예, 무섭죠. 그게 뭐냐면요.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자기 구원하는 길을 밟아버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한마디로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 짓는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떠난 거예요. 죄가 떠났다고요. 그렇다고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봤을 때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래서 죄를 떠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한번 보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니 네가 죄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냐? 그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라는 거,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것은 죄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룩한 삶, 온전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린 연약해. 예,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저 육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이제 자꾸 하면은 힘이 빠지죠. 예, 아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거든요. 이 정하사라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거나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뭐 해방했다 그랬으면 해방한 거지. 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는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구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배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배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배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죠? 예, 참 26절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29절에도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곡식을 이 밭에 이 곡식을 뿌려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도 차례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갈고 거기다가 땅을 다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곡식을 뿌리는데 곡식도 말이죠. 소양도 뿌리고 대양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또 귀리는 또 그 가에 심고 그런 방법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추수할 때도 도리깨로 떠는 것이 있고 또 수레바퀴로 바퀴로 굴러갖고 떠는 것도 있고 막 발로 말바꿀로 이렇게 하지만 결코 곡식은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떨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농사라는 것에도 차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질서와 차례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또 애굽에도 보내시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지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쪽으로 치워놓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또 역사를 하시고 엄청나게 용의 주도하시는 예. 그래갖고 또 마침내 이스라엘을 또 자기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는 감히 생각.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글 써놨는가? 뭐 대왕이 어떻고 뭐 소양이 어떻고 뭐 저기 그 도리깨로 치고 뭐 이 수레바퀴로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농사에도 질서정연한 방법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질서정연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 뿌리가 되신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가 저기 그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냐?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나무가 그의 무당한으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냐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10분의 1이 언제 남았냐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참 초라하게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들어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할망이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놓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바뀌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안 불려요. 엘리야 아나톨리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안 불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도 뭘로 불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구약 시대들은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너는 지금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지적이며 동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쑥살거리는 신적 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을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다.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여 왕 자기여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참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여기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도 제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구냐면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떠나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징조와 예표가 돼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나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흥함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도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 같은 데는 다윗 왕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존중되어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왕이 타락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죄가 관영해지게 되면 소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둘 똑같이 대하겠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러겠어요? 아니지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우리는 그때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됐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었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 김은석 집사 하도 제가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맨날 그 설교를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안 한 적이 없어요. 갖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시대가 요즘에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시대가 돼. 그러면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악인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경고를 받고 돌이키면 의인처럼 취급하겠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악인처럼 죄를 범하는데 경고를 받고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으로 나가 악인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시대 속에 남은 자들을 두세요.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봉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보겠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의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더 읽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여기 2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죠.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강성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성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2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들이죠. 그럼 참되게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같죠? 예. 믿는 것과 순종은 종이의 양면이에요, 양면. 근데 믿음의 교리가 다르고 순종의 교리가 다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도 다르게 가르쳤어요. 저도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이제. 네가 어떻게 해도 죄를 범해도 넌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전히 엉터리로 가르친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안 해주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경각심을 안 받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목사 잘 견디겠어요?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죄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줄여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듣고 이렇게 그거와 이제 실험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순종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있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책망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요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건 뭐냐면 그 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누구를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에 이렇게 남게 되어지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제가 한국에 남아야 됩니까? 좀 물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또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친다는 게 그냥 쉬울 것 같지만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시키는 거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갖고 그냥 머리에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만이라면 난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쉽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을 갖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부딪혀서 삶에 이게 전해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면 제가 헛소리만 하잖아요. 못 보셨어요? 제가 헛소리만 하는 건 못 보셨어요?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고요. 하나도 10년 가운데 안 바뀌고 머릿속 띵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제가 전하면서 다 느껴요. 그러면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맛도 없고. 그럼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냥 뭐 와서 말씀, 야 김육수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그걸로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예, 말씀 많이 알아요. 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물론 이것도 교만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 앞에 정말 남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평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교회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같으면 그냥 좀 적당히 하면서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찬 형제하고 오면서 저기 영찬 형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영찬 형제가 옛날에 얘기하는 방식하고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상해졌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너 요한계시록 배워? 그 요한계시록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하고 말하는 방식은 다 달라지니까. 그러더니 한 가지 더 묻더래요. 현목 형제하고 같이 배워? 그런다 그러니까 아이집이다 그러더래요. 우리 현목 기자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진정한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 남은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 아니 지난번에 공부했죠. 거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또 이 시몬이나 또 요셉이나 야곱, 마리아나 이런 그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시라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6장이 뭔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고 뭐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날아와갖고 이 수랍 하나가 와가지고 핀수철 그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쌓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우리 이사야의 6장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잘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근데 더 6장에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 9절부터예요. 그 9절부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진 게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백성이 맹인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도대체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오만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번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밑에 또 헬라 밑에 로마 밑에 있다가 예수님 거절하고 복음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온 세상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00년간을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인가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 9절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바벨론 포로가 먼저예요? 바벨론 포로가 먼저죠. 거의 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 36절부터 43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해요. 사람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갖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럼 왜 이런 상태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누가 인용을 하냐면 바울이 인용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이게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까지 왔어요. 드디어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감옥이라는 거는 이제 좀 저기 그 당시에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셋집에 그냥 유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셋집에 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랍비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옳다 틀리다 뭐 그러더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니네들이 귀로는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쫙 세계로 증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린 이방인에게로 간다. 드디어 이방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완악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증오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사탄의 증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박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6장 이거를 하나 보면서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이게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고요. 근데 이사야 6장을 얘기하면서 8절까지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갖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이 기회를 보고 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성경 전체 가운데 그냥 쫙 흘러오는 대 같은 거예요, 이게 대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성경이 딱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왜 눈이 감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좀 보이시죠? 예? 이사야 29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우리 이사야서를 많이 봤으니까 29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앞에 보게 되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감긴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13절은 또 뭐예요? 주께서 이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또 한 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라피 말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 우리 라피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견자 여기 보게 되면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다 감겨갖고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미신하고 그게 게마라예요. 그게 탈무드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 그래갖고 몰라요, 예수님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은 또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버려진 거 아니다. 그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또 남은 자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온전히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들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가운데서 흘러오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